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상하를 묶어서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사무엘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르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를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지금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사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사무엘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볼 거고요.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전에 읽었어요. 왜 한나의 이야기가 기도가 중요하냐면 사무엘서는 사실 왕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 찬양의 고백인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찬양이 중요하냐면 사무엘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 기스의 집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를 다시 내리시고 또 다시 겸손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를 높여주셨다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무엘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넣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요, 왕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 사울 왕과 다윗 왕이겠지만, 그리고 사무엘 정도겠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빈느하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행할 그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었어요. 이 성경에는 사무엘서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은 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울을 높여주셨다가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를 버리세요. 여러분, 이건 사무엘 상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시대 내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절 보죠.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지금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집 있고 차 있고 좋은 것들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는데 왜 나는 힘들게 해야 돼요? 나도 좋은 차, 좋은 집, 예쁜 옷,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8장 7절 보죠.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따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뜻이 먼저 앞장서는 이야기. 이게 사실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왕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왕권을 온전히 맡겨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요. 사무엘서는. 그래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붙잡고 권력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뒤로하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했던 왕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약속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화를 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보복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실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오랜 기간 불임으로 인해 고생을 했고, 문제는 남편 엘가나에게 분인나라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분인나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였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픈 여자가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도 분인나에게 가서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그와 싸우지 않아요. 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였어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싸워야 될 거예요. 욕하고 서로 머리를 붙잡고 막 싸울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아이 못 낳는 거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냐고 막 따지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아요. 심하게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우리 시편 35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대로 이 한나도 자신과 싸우고 자신과 다투는 이 분인 나와 자기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 시편 73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한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모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을 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27절에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더니 그 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4번이나 샤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알에서 나온 말이 샤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구한에서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간절히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4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름의 뜻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불임과 나의 괴롭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말씀에 순종했던 한나는 기도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5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의 찬양과 그의 그런 응답의 감사의 고백이 그대로 열매로 이어지게 돼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을 때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도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과 사울왕은 자기가 싸우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 다음부터 골리앗 이후로부터 모든 싸움과 전쟁들을 자기가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아멘. 여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이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투를 할 때,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힘이 강하냐,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전쟁 잘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한나도 이걸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세상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저버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사울도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복이 왔어요. 한나도 사무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복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구했던 한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